오늘은 요한계시록 3절, 한 절만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 좀 통찰해야 될 것이 시간이라는, 또 이해라는 것, 그리고 영원이라는 이러한 그 통찰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13절 그냥 올려주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또라는 다시 접속사를 가지고 또 무슨 음성이 들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록하라. 이거는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은 굉장히 지금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하라. 네, 그리고 이 기록한 말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멘,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하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고,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성령님이 그러하다. 그들의 이것을 해석을 해주는 거죠. 성령님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제 후로는, from now on, 이제 후로는, 이 굉장히 아주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간들은 그 주권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수령을 지금 기록하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마치 우리 인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 기원전, AD 기원으로 나누듯이 우리 한 개개인들도 예수님을 만난 시점을 기점해서, 이전에는 나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만난 후부터 이후로는 나는 내 삶이 달라졌어. 이런 결단적인 방향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생명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연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그 공급을 받고 사는 거예요. 공급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존재하고 있지만 나의 공급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안, 인사이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 얘기죠.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 예수 안에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하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지금 이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그 상황이 무척 어려웠죠. 뭐, 참, 그, 부합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어떤 에, 음식 같은 것도 살 수 없고, 또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팔 수도 없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참 고통의 순간들을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고 삽니까? 정말로 너무 편안한, 편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정말 새벽기도 안 해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얼마나 예배 안 드려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얼마나 말씀도 무궁무진하고, 이 AI를 통해서 너무나도 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척척 알아서 지식창이 넘치고, 내가 뭐 조금만 돈만 있으면 좋은 차 타고, 돈만 있으면 좋은 집에 살고, 이런 현실적인 삶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뭔가? 정말로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뭔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세상 것 가지고 누리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 것 없어도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후로, 이후로, 지금 이후로, now, 현재, 이제 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겠어. 우리 주 안에서 죽는 게 이렇게 복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생활하는 너희들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왜 이게 축복이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냥 유익한 영광스러운 이동이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이동이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초대교회 그 핍박과 환난과 그 많은 정말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 죽음 앞에서 예수를 배신하고 그, 그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것이 있어야 그게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동이다.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이 영광스러운 이동이 우리의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종전이 직전에 죽음을 당한 아주 유명한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 계십니다. 그가 수영하기 전날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어요. 나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의 시작이 내가 여기서 세상에서 사는 건 끝이지만 이제 나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접속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비그닝 접속사라는 거예요.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엔드가 아니라 비기닝이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 되어진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조건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은 늘 사람의 가문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어떤 그 인간의 육신의 기준을 삼아서 평가를 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부터 이후로는 그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게 되는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만난 이후에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낚고도 낚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타셔서 말씀을 하고 그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물을 깊은 데다가 갖다 던져라. 이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 자기 배에 타신 것도 감사했지만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이제 내가 뭐 그물 밤새 어, 고기를 낚고도 한 마리도 낚지 못해서 그물 탁 청소해 놨는데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 뭐 배가 차게 되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몬아 무수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이제 후로는 여기서도 씁니다. 이제 후로는 너는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선언을 하시는 거죠. 영혼을 구하는 사명자다. 이제는 네가 생계를 낚는 생계를 유지해서 살아가던 그 직업인이 아니고 영혼을 구하는 사명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업이 소명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렇게 다메섹 도상 이후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이 고백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이제 후로는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작정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소유권이 확정됐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스티그마, 이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었던 이 스티그마가 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세상은 나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행복의 식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돌아보니 그도 돌을 놓고 돌아갔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from now on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용서는 뭉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용서받았다는 건 거룩한 삶의 초대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방종합니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방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내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삼을 받았다고 방종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초대인 것입니다. 이제는 너와 나가 같이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다시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습관대로 살지 말아요. 습관 끊어버리고, 은혜 받은 사람의 그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라. 이런 얘기죠. 이제 후로는 단순한 어떤 그런 개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 지금 이후로는 이라는 것이 어떠한 단순한 이제 개선을 하고, 이제 우리 예배 드려야겠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이런 개선이 아니에요. 재창조가 되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재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수준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후로. 그렇잖아요. 지금 이후로. 결혼한 이후로.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이후가 다르죠. 그렇잖아요. 애기, 에, 낳기 전과 애기 낳은 후에 다르지 않습니까? 별로요. 예. 자녀가 태어나기 전, 태어난 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이 분기점인데 그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 바울은 이것이 완전히 눈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으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령님이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수고한 거, 그 수고가 이제 그칩니다. 그리고 쉽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때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바울은 그 이 말씀을 확신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지금 이후로 세상의 성공을 이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뒤로 하고 고난의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할 때마다 이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쁘고 할렐루야. 그 준비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 잘 살았다. 예수 믿고 성공했다. 예수 믿고 건강을 되찾았다. 이건 이 상급하고는 우리가 먼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거죠.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평생 수고한 것에 대한 상을 받는 시상식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후로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조심해야지. 이러고 삽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구나. 복된 안식이 있구나. 아까 우리가 찬송했죠? 나의 사는 길, 갈 길을 탁한 후에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서 주님의 그 영광 속에서 이거를 소망하고 그걸 기뻐하면서 협력에서 당하는 그 고난들, 내 힘들어도 내가 이거를 납작같이 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이 쭉 우리에게 포인트를 해주는 거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평안한 안식 내세의 소망을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왜 이 13절 말씀을 주실까요? 14절 이후부터 이제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통과 그 환난과 핍박을 너희들이 그것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25장 1절에 보니까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 하여주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언제 나타났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나타나죠.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부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하죠. 아, 저 죽은 나사로 좀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고 저 나사로에게 물을 좀 손끝에 찍어서 내 혀를 좀 써넣게 해주라. 왜? 그 나사로가 누구 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목격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어요. 저 천상에서 그 나사로를 위로하고 그 기쁜 그 모습을 지금 이 나사로는 보지 못했지만 이 부자는 그 지옥에서는 그런 걸 보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혜택을 받고 싶고 그냥 막 갈망하고 갈증을 하고 살아요. 현대 삶이 지금 그러고 있다면 이거는 지옥을 지금 예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예배가 감격이고 찬송이 감격이고 기도가 남을 위해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죠.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모세를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모세가 언제 나타났을까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한 몇천 년 후에 그 죽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재현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이렇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면 조상들과 함께 누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다윗은 죽었지만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그가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당할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우리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은 뭐냐면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이 움직입니다. 네.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실 때 그 우편의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강도짓하던 그 자가 주여 한마디에 너도 오늘 나와 이렇게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거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너나 구원해라.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방하던 그 강도와 주요하는 강도와 어서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난 그 똑같이 만남에도 다르다는 것은 예수 안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했다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그죠? 아, 나 예수 안에 살아. 구원받았어. 이겁니까?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세 가지 복이 있다고 성경을 관통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이제는 쉰다. 세상의 수고와 고통, 눈물 이런 거 다 그치고 이제 주님 품 안에 누리는 완전한 평강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이 말씀이 또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3절에서는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상급.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죠. 희미하게 믿었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영광스러운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약속의 실현입니다. 실현입니다. 실현. 딱 영광스러운 그 이제 입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죽는 것이 입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의 지금 이유는 뭐냐? 너의 지금 이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지금
이후에 너는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복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비참한 감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와 안식으로 들어가는 출구가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한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흘린 눈물도 우리 예수님은 알아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한 땀방울도 복음을 위해 참아냈던 모욕과 인내들,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이 났어요. 너무 힘이 넘쳤어요. 네, 다 몰라줘도 뭐, 떠난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제 가면 그게 있구나.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네, 바울은 그 방탄방에서 그 월세를 내면서 마지막 죽기까지 그 성도들, 남은 성도들, 그들 몇 명 안 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나도 이 강의 다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러면서 기뻐했다는 게 너무 야 너희들 힘들지?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다. 다 기록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위를 천국에서 상급으로 바꿔주신다니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은혜의 보상 아닙니까? 세상에서 무슨 결과론자주의처럼 허가 없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고 뭐 섭섭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참석하고 감격한 거죠. 우리는 오늘 지금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지금으로 이건 뭐냐면 지금은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적인 삶을 살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시급성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라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now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뭐 내일 할게. 내가 그래도 이제 은퇴한 다음에 할게. 나한테 조금 돈이 있었으면 할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순간에 일 안에 그렇게 30초 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 누구때는 거죠. 30초 만에. 그것이 뭐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십시오.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십시오.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과거의 후회를 뒤로 하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라고 그러고, 너희들 수고가 헛되지 않다. 천국 가면, 너희들 뭐 천국 가서 상급 불러갖고, 쉰다, 너희들은 쉰다, 쉰다. 니들이 그 세상에서 행한 모든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그거 다 상급이 있단다. 염려하지 마라. 이 얘기 들으면 할렐루야. 근데 이 얘기 들은데도 멍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구나. 나 그래. 상금 뭐 필요 없으니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과 죽음은 다르죠. 그 사람 안 죽습니까? 반드시 죽어요. 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그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삶에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미워지고 왼수같이 느껴져야 될 텐데 오히려 용서해줘야 되겠다고 그러고 사랑스러워지고 몰라서 그래요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은 배제하고 예수님의 그 지시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게 된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이렇게 살다 주고 싶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후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종말의 그 심판을 앞두고 이것을 기록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 삼위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접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저 천성에 가서 기뻐 뛰며 주를 보는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